저희가 살면서 되게 다양한 그 숨결들을 맡으면서 내뱉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숨결을 이번 주에 경험하면서 사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가족 간의 호칭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뭘까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아이가 에휴 화상아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그런 숨결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가족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에휴 이렇게 푸념어린 그런 숨결을 내뱉을 때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차오를 때 주님하고 내뱉는 그런 묵직한 한숨에 담긴 숨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숨결이 가장 행복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중 최고는 어릴 적 우리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프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숨결이 최고다. 팔이 부러졌어도 어디 피가 났어도 어디 다쳐도 그냥 호 한 방이면 다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가 이렇게 맡았던 그 호하는 그 숨결 그게 참 그리울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생채기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저 깊은 한숨만 나올 때 누군가 나한테 어릴 적 우리한테 해주셨던 그 호하는 그 숨결을 좀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생채기 날 때 많죠. 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채기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영혼과 삶의 생채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생채기가 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존재의 생채기가 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생채기를 내던가 누군가로부터 오는 생채기 때문에 아파하던가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그렇게 반복하냐? 너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너 성질머리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스스로 계속 생채기 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정은 어때요? 정말 애써서 가족과 친척과 이런 것들을 돌보지만 그 관계 속에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은 그 생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건조함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가정은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러지 이런 생각에 우울함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혹시 뭐 더 잘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터는 어떤가요? 제가 아침에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위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요즘 일하는 거 좀 어때? 그랬더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지옥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있는 게 좋은 건지 죽어있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부푼 꿈을 갖고 시작한 일과 일터와 학업인데 그 속에서 점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 어르신들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나이가 들니까 참 사람을 보는 것도 관대해지고 일도 상황도 좀 편안하게 느껴지더라. 근데 저 몇 살 안 먹었지만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관계는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말라가고 또 삶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삶의 생채기가 계속 나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과 내 존재가 너무 마른 뼈처럼 광야 같다. 너무 바짝 말라서 생기가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막막함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럴 때 누군가 나한테 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은 점점 광야처럼 불어투고 말라갈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그건 시작된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채우고 싶은 것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했던 그 시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했던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커져갔나 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내 존재와 영혼, 우리의 존재와 영혼이 점점 생기 없이 말라가고 여기저기 난 생채기 뜻 때문에 광야와 같고 관계엔 평안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그런 바짝 마른 것 같은 건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일상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계속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픔의 연속이지만 이 고통과 아픔과 갈증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차오르세요? 결핍과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탄식이 섞인 한숨 섞인 주여. 우리 다세안의 간사님 한 분이 주여 주여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엄마 주여를 많이 찾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여. 그 순간이 사실은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결핍과 혼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모시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삶은 건기지만 삶은 광야 같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의 갈증을 좀 채워주세요. 주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의 여선지자인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세요. 이분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족에게 정말 모진 핍박을 받고 교회에까지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녀가 평생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옵소서. 그분이 이렇게 평생 이거를 가지고 기도했대요. 오직 주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자체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 부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 비밀이 우리를 만드시던 그 창조 그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다 아시죠? 우리는 사실은 흙에 불과했고 사실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모아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코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그전에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에만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왜 내 삶,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갈증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전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독한 외로움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니까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점점 우리는 생기를 잃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사람들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점점 말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창조는 천지창조 때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는 지금도 우리 순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요 순간에 한 번 더 살게 하시고 요 순간에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말라간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구나. 그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 던질 때 많이 있죠. 저도 많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내 마음 추스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오히려 에스겔에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어떻게 살겠어 이 정도인데,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존재와 너의 일상과 이 속에서 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니? 라는 걸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나요? 광야와 같은 바짝 마른 그런 건기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그런 질문을 못해요. 하나님한테 질문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살아나기 어렵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혹시 이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골짜기, 무덤가만 가도 사실 으스스한데 뼈들이 다 말라서, 그것도 자기 동족들인 그 뼈들이 말라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동족들이 완전히 말라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겠어요. 바로 그게 자기거든요. 자기 모습이고 자기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인데 그게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을 볼 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복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뭘 나한테 물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회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도, 이렇게 큰 아픔을 당하고도, 이렇게 큰 생채기 속에서 광야와 같이 너의 영혼과 일상이 다 바짝 말라갔는데도 너 이 속에서도 다시 내가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너 믿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제가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믿어요. 그때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살아나게 한 이후에는 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정말 복된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먼지와 같고 흙과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물을 이렇게 해갖고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거기는 이렇게 바다라고 하시고 이쪽은 땅이라고 이렇게 칭하셨잖아요.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식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서 심어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식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은 비록 흙암과 먼지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그것을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생채기가 나고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너무 많은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감히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존재고 다시 일상을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져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혹시 이런 생각들 계속 우리 안에서 매일의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일상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와서 예수님이 머물러주고 같이 있어주기만 한 건데 그 곁을 지켜준 건데 그냥 같이 울어주고 화내주고 그냥 속상하다고 하면은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그냥 그 옆에 머물러준 건데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 안에 생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다시 회복되고 싶어요.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다시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숨결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 캠프 때 아이들 만나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예수님 만난 적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한 명이 약간 아리까리하는데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아 이러고 나머지 애들은 자기 만난 적이 없대요. 근데 한 명이 계속 아리까리하니까 한 명이 얘가 그럼 나만 못 만난 거야? 너 어떻게 만났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건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불러넣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3년 동안 살고 보여주시다가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우리 식구들, 스트림 식구들 정말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나를 살리는 호흡이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나의 호흡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해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어디서 우리가 알겠어요? 기적처럼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똑같고 슬픔은 똑같고 고통은 똑같지만 우리 존재는 여전히 생채기가 나 있고 여전히 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회복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채워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제 삶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살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저도
지금의 이 상황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밖에 나 도울 분 없는 거 주님 아시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 살아날 수 없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제 삶을 하나님 다시 마른 뼈를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 삶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 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한 호흡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일용할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말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말씀 나 살리게 하실 거 믿으니까 제가 정말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의 말씀을 서로 나눠도 하나 서로 대화 속에서 주의 마음을 서로 나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간절함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경험할 때 우리가 살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일상에서 경험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분이 어떤 글귀에서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우리는 은혜라고 할까요?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이 발견하고요. 감동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나누고 감탄하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해주신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해주신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마를 때 누가 물 하나 떠다 주면 어머 고마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머 하나님 저 목마른 거 알고 저 사람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저한테 물 주신 거죠. 그 주님이 해주신 거죠. 그 주님이 해주신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것들을 노력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해주신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거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자꾸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각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생각이 들어간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악함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벌어진 또 혹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생겨진 생채기들과 이 아픔들이 부르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아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겪고 있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남들에게 주의 숨결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 해주신 것처럼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숨결이 되어줄 수 있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허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좀 같이 머물러 좀 좋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기 뼈들이 있는데 가봐라 이랬을 때 나는 거기는 못 가요. 거기는 못 가요. 제가 여기서 보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한복판에 놓으신 이유는 그곳에 같이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나와 같은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감지되면 그곳에 그냥 같이 좀 머물러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탄식하면서 나는 이게 살아나겠냐, 이게 회복되겠냐 이럴 때 같이 그곳에서 울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울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피어나게 하신대. 우리 일상을 다시 조금씩 회복시켜가고 계신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일상이 살아나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아세요? 혹시 그 소식? 12살 난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굴 데려가시냐면 세 제자와 부모님을 데려가세요. 부모님은 누구예요? 가장 곁에서 버텨줄 수 있는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 아이를 살려요. 아이야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신 거거든요. 얘는 지금 힘이 없고 너무 슬픔에 빠져서 지금 잠깐 자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를 살립니다. 살리고 나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현장에 같이 머물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일에 그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상생활을 돕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그렇게 신부를 보고 충분히 주세요. 하나님으로만 간절히 채워지기를 소망했던 잔느 기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기가 지나면 반드시 우기가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 머물러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이 말하죠. 무덤에 있는 너를 내가 가서 데려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을 우리의 호흡으로, 정말 간절한 호흡으로 삼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한 호흡이 우리 존재와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상황은 같지만 우리의 일상에 점점 조금씩 회복을 일으켜 가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거 살아날 수 있지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부르심이 되게 해서 메마른 누군가의 존재와 일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손길에 우리가 이번 한 주 작은 보탬이 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